듣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맞아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두 부분으로 보셔야 된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보는데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지금 이들의 말이 다 맞아요. 세상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봐도 이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이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이 세상의 것들로 판단하고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걸 얘기해요. 지금 이들이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얘기도 성경은 그걸 어떤 얘기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이 사업을 하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시작은 조그맣지만 바르게 해나가면 점점 창대할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세들이 이렇게 드셔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이 어디 다 그렇더라고요. 바르게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결과는 그렇게 다 형통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영의 것을 준비해서 영의 영역에서 완성되어져 들어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성도들의 관심조차도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장 1절부터 7절에서 그 욥이 자기의 엄청난 그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참 고통스러운 것 많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는 굉장히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의로운 사람들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라는 것으로 자기 의의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피조물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그 긍휼에 합당하지 아니한 거다. 뭐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관점이 그냥 있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만 이렇게 혹독하게 고통당할 만큼 나는 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슨 연고로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대하시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가 그러면서 고백하는 그 8절에서부터 10장 8절에부터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정확해요. 뭐죠? 하나님은 창조자다. 네, 모든 것을, 우리를, 인간을 흙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예, 이거예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그러자 이제 1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소발이, 내가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구나. 네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좀 말을 좀 하겠다. 그러면서 나오죠. 이제 소발은 세 번째 친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나와서 지금 그들이 그 욥의 형편을 보고 그 세상적인 판단을 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욥도 지금 그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이야기로 전부 변론을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자칫 속으면 뭘 볼 수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의 글자 그대로의 그 성경을 보면 이들의 얘기가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마지막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내려가면 뭘 보이죠?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셔요. 네가 그렇게 잘 안다고? 네가 의롭다고?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너 어디 있었냐?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 큰 하나님이 실제로 그 글 속에 느껴지도록 다가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앞에서 지금 이 변론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들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나 신앙 다 알아. 예수님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 나도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가셔요. 그죠? 믿죠?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우주를 움직여 가시고 환경을 움직여 가시고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가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나? 이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생각해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 시간과 공간 세계는 잠깐이며 영원한 세계는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거구나. 그 과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다 이 고난을 당한다고요. 이 고통이 있다고요. 이 아픔이 있다고요. 더군다나 내게 아직 살아있는 옛사람 때문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새 생명과 옛사람은 수없이 싸운다고요. 제가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외부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큰 전쟁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환경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사상, 세상적인 관점,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속의 원리들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 인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정말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못 느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소발이나 욥의 지금 변론을 보면 바로 똑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말 다 맞아요. 소발이 뭐라 그래요?
이제 엘리바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체험과 환상을 근거로 해서 욥을 책망을 했어요. 빌닷은 옛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욥을 책망했어요. 지금 소발은 욥의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감정적인 판단, 즉흥적으로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 그러겠어요? 욥이 이제 12장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책망하는 친구들을 비난해요.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야,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나를 평가하니?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왜 그러죠? 지금 욥이 자기 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서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써버린 거죠. 그 의인은 실상은 자칭 의롭다고 살았던 의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자기 의의가 살아있어요. 난 잘해왔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지금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12장이죠. 7절부터 12장을까지 해서 자연계의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악인도 형통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형통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형통하다고요. 이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거는 그 사람의 그런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수고한 것만큼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신다. 신자든 불신자든. 예. 어제도 이렇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벌써 농사할 사람들 이제 모내기 준비하고 있던데요. 네,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하면 신자의 논에도 똑같이 자라고 거두어지고 불신자의 논에도 똑같이 자라고 거두어진다고요. 그가 얼마나 넓은 땅에다가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많이 거두는 거, 이건 똑같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구나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정상이야. 그래서 악인도 형통해로 보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이 세상 속에서의 것들은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그의 그릇만큼, 그의 능력만큼, 그가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것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해야 되죠? 13절로 25절까지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는 안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은 잘해요. 욥은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하신다까지 내려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내려가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누리셔야 돼요. 사람들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그 사건을 원망할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로 가셔야지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만드시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더 큰 영의 영역을 가지고 계신 큰 하나님. 거기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가 움직여가고 역사가 움직여가고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예.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이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온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사업의 실패도, 때로는 다툼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예. 모든 일들을 다 내 몸에다 세워 나를 하나님의 사람, 예.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투명한 유리그릇 같이 만드시는구나. 나라고 하는 내가 했어, 내가 이런데 라고 하는 그거 한 점 흠과 티가 없이 지워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우리 잊어버려요. 곧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그냥 곁에 있다가 눈도 감고 있고 모르는 척도 하시는 것 같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질병이요, 실패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 질병, 그 아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앞에 떨어지질 않는다고요. 일어나질 않는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틈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은 더 지나가는 새들이 하나 죽고 살고 사냥꾼들에 의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스럽죠. 예, 질병이 오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고 견딜 수도 없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자고요. 어차피 벗어버리고 갈 몸이에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부딪히는 거구나. 예. 아직도 내게 육신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질병이 드는 거구나. 결국은 이것도 이제 벗겨버리는 날이구나. 그날이 언제 올지 지진을 보면서 교통사고를 보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구나. 난 준비하였는가. 매일 매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여기 욥처럼 자기를 변호하고 아직도 자기 의의가 살아서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겸손히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숙이며 주님,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이끄심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심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참으로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라고만 생각하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욥과 같이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의롭게 살았고, 그는 자기 행위가 완전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제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의를 쌓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는 자,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욥에게 말하거나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나는 이 욥처럼 자기의 의로움, 내 잘난 것만 주장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신앙을 지식으로 아는 자리에서부터 그것이 내 삶 속에 누려지는 생명으로, 그래서 신앙이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매 시간마다 느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사건들과 상황들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던 자리에서, 불평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